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22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몇 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 십자가에서 이제 말씀했죠. 십자가 7원이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 7원 중에서 두 번의 말씀이 이 시편 22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기록하신 시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읽고 예수님이 이거는 나를 계시해 놓은 시편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그 시편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22편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도 읽으셨다니까요, 이 시편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편은 나를 위해 기록한 시편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이 시편은 참으로 가치가 있어요. 여기 이 12편 그 맨 앞에 그 소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이랬습니다. 여기 아엘렛 사할이라는 그 단어 옆에 왼쪽에 1번이라고 적혀 있죠. 나누어 주라고 하는데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 사슴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엘렛 사할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곡조에 맞춰서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어떤 곡조냐? 사슴이란 곡조라는 거예요. 사슴. 여러분, 그래서 왜 사슴이란 곡조라고 했을까? 근데 여기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내용이 좀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21절까지는 상당히 내용이 어두워요. 지금 다윗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 없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시고, 주변에 또 사람들은 그냥 막 개들처럼, 사나운 들소떼들이나 막 사자처럼 그냥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으르렁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지금 이 시편의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2편부터 22절부터 이제 넘어가면은 그 하반절에는 굉장히 또 분위기가 밝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저 좀 봐요. 아니, 보통 애들은 이렇게 오는데 얘는 다 그래도 고개 숙이고 이렇게 오네. 이 자세가 됐어요. 제가 어디서 배웠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슴의 이미지가 어떻죠? 눈이 커서 슬픈 짐승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시편의 분위기가 조금 어두우면서 또 신앙으로 이겨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이 사슴의 이미지가 좀 맞지 않는가. 그래서 사슴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슴이란 곡조가 좀 있었던,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장조가 아니라 단조의 어떤 노래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맞춘 노래인데, 이건 또 역시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지었는가 하면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완전히 절망의 한복판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이 다윗의 식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읊조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은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지금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를 원어로 하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윗이 기록해 놓은 이 시편 22편 1절을 지금 십자가에 그 모든 고통이 막 엄습해 오는, 이런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냥, 그래서 막 폐부의 고통이 찔러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 고통을 이기다 못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읊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앞에 둔 이 극한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이런 식구를 읊조린 걸 보니까 역으로 하면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뭐 그냥 조금 어려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의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했을까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겠지요? 지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큰 고통이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자신의 신음소리마저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을 다윗이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지금 2절 보면요, 더 자세히 나오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침묵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려오는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은 마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버림받았다, 이제 하나님 나 같은 거는 이제 안중에도 없구나, 뭐 이런 절망감이 더 컸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했고 의뢰했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지금 다윗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고통이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 다윗은요 뭘 생각했냐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움받았던 그때 그 시절 그 과거의 그 경험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침묵만 지키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질 때, 그때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참 어려움에서 벗어났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거기 줄쳐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래서 이 조상들이요 언제나 특별히 어려울 때, 뭐 보통 때에도 찬양했지만은 특히 어려울 때 찬양했어요. 어려울 때.
그래서 조상들이 어려울 때 주님 찬송하면서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그 과거의 자신들의 역사적인 그 경험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찬양이 특기가 돼요. 찬양을 여러분 그냥 밤낮으로 하세요. 그냥. 아멘이시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빨래 하다가도 부부싸움 하다가도 먼저 찬양하고 우리가 참 부부싸움 합시다. 그러면 뭐 부부싸움이 되겠어요? 그렇게 무슨 일을 만나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어두운 캄캄한 밤길을 갈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이것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을 드리되 특별히 절망에 빠졌을 때, 절망감이 엄습할 때, 그때가 찬양의 시기예요. 그때가. 그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망 가운데 찬양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그 찬양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찬양했던 그런 예화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시간 관계상 두 곳만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신명기 31장 19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1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 그랬지요. 여러분,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 거기 줄 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전후 문맥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그 신명기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염려가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지고 그 바알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이미 다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고난이 엄습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광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 그때 그렇게 좋았었지 하면서 다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구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빨리 너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를 기록해가지고 그걸 작사 작곡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보급해가지고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게 해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생명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작사 작곡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을 부르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던 그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다시 생각나게 해가지고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경우가 이제 하박국의 노래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박국이 정말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모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죠. 이 하박국의 노래를 지금 오늘 한국교회 이 청년들이 마치 이 구원의 감격을 표현한 노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불러요. 아닙니다. 이 노래는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에게 나와서 두 가지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 거룩한 백성인데 그렇게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치욕을 당합니까? 그러고도 왜 하나님이 보고만 계십니까? 왜 침묵만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누가 섬기겠습니까? 막 따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군대를 내가 보냈다. 이것은 어쩔래?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거예요. 회초리.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하박국이 다시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혼내려면 우리보다 덜 악한 놈들을 보내가지고 혼내야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놈을 보내가지고 혼냅니까? 그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또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벨론, 그래 악한 줄 내가 알아. 저거 망할 거야. 그러나 바벨론 망케 하기 전에 그 바벨론 통해서 니놈들 먼저 망하게 하고 바벨론 망하게 하겠다. 이런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 하박국서에 다 봤지요? 그것을 깨닫고 하박국이 지금 내 사랑하는 조국은 망할 일밖에 남은 게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망하기 전에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겠다. 이런 심정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하박국의 노래예요. 이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표현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이 청년들이 막 청바지 입고 막 통기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마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찬양을 해버려요. 아닙니다. 이 찬양은요 울면서 해요. 무화과 나무 포도향 이렇게 불러야 돼. 여러분 그렇게 절망 가운데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찬양도 하나님 기뻐하시긴 하지만은 절망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상황과 형편이 막 몰려올 때 그때 다른 수단 방법 강구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의뢰하고 부르짖어가지고 구원받고 수치를 당치 않았던 때를 지금 기억하면서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힘이 있어요. 찬양에 노래도 힘이 있는데 찬양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군가를 배워요. 군가. 왜 그래요? 군가가 힘이 있기 때문에. 군가가 그 패잔매가 이 패잔병 같은 쪼무라기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부르게 하는 게 군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김지사님이 군가 부를 또 태세를 하시네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찬양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세상 사람들 도움 별로 의지할 게 없어요. 또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눈물로 찬양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자에게 응답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여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상당히 차량하고 긴박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이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저는 벌레야, 저 사람이 아니야, 저거. 사람이 비방거리가 됐어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고 이 다윗을 보는 자마다 다 비웃으면 입술을 삐죽거려요. 그냥. 머리 흔들면서 비웃는데 네가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니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실걸? 여호와께 한번 더 기도해라. 지금 여호와께서 무슨 산책 나가셨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냐? 막 이러면서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일생을 살펴볼 때 언제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했겠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특별히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로 왕좌에서 쫓겨 달아날 때 좀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 아닙니까? 압살롬이. 그 세 번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다윗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치는데 너무나 상황이 급박해가지고 신발실을 겨를도 없이 그냥 도망쳤어요. 머리를 포로 헤치고 백발로. 그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 달아날 때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뒤에서 이제 백성들이요, 아이고 저거 잘됐다, 저거 봐라, 저게 무슨 왕이냐 막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다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했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 기억나죠? 이 시므이,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다윗이를 막 쫓아오면서 가거라 비루한 자예요. 니놈이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 죽이더니 니놈도 똑같은 꼴을 당하는구나, 잘됐다 이러면서 막 죄를 뿌리면서 다윗의 뒤를 따라오면서 막 조롱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경험하고 다윗이 이제 이런 시편을 썼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이 시편을 이용한 거예요. 22편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그 신음소리가 다윗 안에서 울려 퍼지다가 그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과 예수님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1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1000년 후에 이 다윗의 신음소리가 예수님의 심령 속에서 다시 반복됐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거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줄쳐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은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 그래서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 다니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요,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침묵만 지키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졸고 주무시고 계시는지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래서 이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냥 그 부르짖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그냥 찢어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고 했지요. 여기 바산이라는 건 지금의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입니다. 골란 고원.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
보통 다른 땅들은 대부분 그 해발 뭐 100m, 200m, 해저도 있어요. 여리고성은 해저예요. 수면, 바다 수면보다 땅이 더 낮습니다. 여리고가. 그런데 이 바산, 이 고센 땅은요, 해발 800m 이상 되는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지에서 보면은요, 저 북쪽에 그냥 거대한 땅덩어리가 갑자기 확 솟아오른 듯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땅 가보면요, 아주 신기해요. 그래서 그 골란 고원은 해발 800m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는 비도 자주 오고, 그렇기 때문에 땅도 기름지고 풀이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목축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그래서 바산에서 길러지는 바산에서 길러지는 황소나 황소나 암소, 그 기름기가 잘 흘러가지고요, 최고의 육질로 소문난 그곳이 바로 바산, 지금의 고센 땅입니다. 바산의 암소라는 그 구절이 어디 나오지요? 구약성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바산의 암소들아, 막 그렇게 예언자가 막 분노한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어디서 나오죠? 그래요. 아모스죠. 아모스 4장에 나오잖아요. 이 바산의 암소들아. 그래서 당시에 고관 대적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냥 비단으로 옷을 덮었지만은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이것을 보면서 마치 바산에서 길러지는 암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둘러싸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입을 찢고 달려드는 사자 같은 이런 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그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침묵을 지키고만 계시고, 주변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센 황소가 막 부르짖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 아주 계속된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깨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어려움이 자꾸 반복되고 또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그러면요, 이 스트레스가 무섭잖아요. 뼈를 마르게 해버려요. 뼈가 상하고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또 속이 타들어가니까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긴장이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막 긴장되고 막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혀가 말라요. 입천장이 말라버리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7원 중에서 바로 그 한마디 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목이 그냥 타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1000년 후에 예수님의 입에서 다시 반복됐다는 말이죠. 참으로 신비롭잖아요. 다윗의 상황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 그냥 멍멍 짖는 개가 아니고 주구 노릇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어떤 힘센 사람들의 주구 노릇을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도망치기 시작했잖아요. 10년 동안이나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하는 중에 다윗이 개들에게 둘러싸였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마온 강야 아라바라는 땅에 이렇게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의 군대에게 발칵이 됐어요. 들켜버렸습니다. 아, 다윗 저기 있다. 이래가지고 사울의 군대가 그냥 순식간에 다가와가지고 둘러싸버렸어요. 완전히 도가 든 쥐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포위망을 뚫으려고 해보긴 했지만은 절대로 못 뚫어요. 그래서 다윗이 포기했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는 여기서 잡혀 죽는구나. 이렇게 절망하면서 눈을 찔끔 감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저 멀리에서 파발마가 도착해가지고 막 말을 타고 오더니 사울 앞에 넙죽었더니 배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빨리 군대를 몰아가지고 다윗 저 블레셋 군대에 싸우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 잡았던 다윗인데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군대를 물려가지고 다윗이 살아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와요. 그래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런 경험을 다윗 수도 없이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이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똑같은 상황에 처했었지요. 개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가지고 수족을 찔러대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는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벌리게 해가지고 양손에다가 이제 두 개의 못을 박아요. 대못을 박습니다. 손을. 그리고 이제 발은 두 발을 포개가지고 그 발목 거기다가 큰 대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은 못이 몇 개가 필요해요? 3개. 그래서 3개의 못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수족을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이제 창으로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창 자국에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서서히 사람이 이제 말라 죽어 가게 하는 이런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서서히 돌아가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수족을 찔러대는, 놀랍게도 이 1000년 전에 다윗에 당한 고난을 예수님이 똑같이 당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렇죠? 옛날에 그 어릴 때 어르신들이요, 이제 비가 올 때쯤 되면은 그러면 뼈 마디마디가 쑤신다. 그냥 그래, 비가 올 것 같다. 창문 닫아라. 막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내가 뼈가 몇 개 있는지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뼈 마디마디가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고통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바로 이런 꼴을 당하셨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기록하기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적어 놨는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이 했던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할 때 그 성경은 바로 시편 22편을 말하는 거죠. 놀랍게도 시편 22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재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일명 예언시라고 그래요. 예언시. 다윗이 1000년 후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사건을 미리 맛보고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죽은 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정말 이 시편 22편의 기록대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 미리 예언해 놓은 시편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편 22편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찢고 제비 뽑는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21절에서 이제 다윗이 끈질기게 기도한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고난에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피하던 이 10여 년의 순간순간에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압살롬의 쿠데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다윗은 이제 패배한 줄 알았어요.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난 절대로 왕좌에 다시 복귀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라는 놈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감히.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냥 다시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제압하고 왕좌를 회복했잖아요. 그런 경험들 수도 없이 했는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꽃길 비단길만은 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은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예수 잘 믿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뭐 사업하는 족족 잘 되고 막 자녀가 잘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는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 내가 지금 죽음의 고통 가운데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막 바산의 황소들이 나를 지금 입을 찢고 사자처럼 달려드는 뭐 이런 경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낙심하면 안 돼요. 나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시간이고 찬양의 시간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비록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험산줄령이 다가왔지만은, 그러나 결국 다윗은 그 모든 우여곡절을 다 뛰어넘어버리고 험산줄령은 너끈히 넘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과거에 자신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거예요. 이것이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만사형통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게 만사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서는요 이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어요.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를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지요.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거기 한번 줄 치십시오. 24절 줄 치시고 그걸 별표 10개 해놓으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 옆에다가 별표 해놓고 옆에다가 크게 아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바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게 다윗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자신을 호위하는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시편 18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가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냐?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피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로 자신을 호위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니 이건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자신을 호위하는 걸 직접 체험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님들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되고요. 입을 열었으면 반드시 서운한 걸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다짐하고 있죠.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더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이런 사람은요 언제나 마음이 평안해요. 그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그랬죠. 다시 말해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도 정말 놀라운 예언이에요. 다윗이 정말 어떻게 이것을 예언으로 이렇게 시편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참 놀랄 뿐입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는 이런 때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 지구상의 구석구석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땅 끝에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만 생명이 주어지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이제 올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다윗이. 지금 다윗은요 지금부터 따지면 3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정말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고형원 작사 작곡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와 같이 몇 번 불렀던 적이 생각날 겁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들을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저는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안목이지요.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누굴 말해요? 누굴 말하겠어요?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공평하신 분인지 지옥 가는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옥 가는 사람도요,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수긍합니다. 나 지옥 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절하고 지옥 가. 하나님 지옥 가게 하지. 그리고 지옥 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재판은 공평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복창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문제되는 거이 지금 누굽니까? 여기 윤아무개 윤짜장이라고. 이렇게 불공평하지가 않고 공평한 하나님은,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복창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30절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짐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때가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말고 눈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절대로 잃지 않는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적어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이토록 맑고 정결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썼어요. 그래서 오고는 수많은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지고 그 다윗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순수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걸 깨달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은 일반 시와는 좀 달라요. 이 다윗의 시편이 왜 성경에 들어왔습니까? 그냥 일반 시라면 성경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윗의 시편도 들어왔으면 뭐 일반 시도 다 성경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근데 이 일반 시와 다윗 시편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줘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 속에 모시고 내 영혼을 맑게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많이 읽고요, 묵상하고 이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는, 여러분도요 이 시편을 자꾸 쓰세요. 그냥 그러면서 사실 시를 짓는 습작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위대한 우리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진실로 복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끝까지 신뢰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바로 이런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호위받는 삶을 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자들 되고, 그래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내 자손들 꼭 전하고, 우리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내 자손에게
전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을 꼭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